하나님의 교회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아닌가? 성경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록 목적과 강조점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읽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공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이 이미 유월절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이미 유월절 본식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라기보다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묻는 말의 핵심은 지금 유월절 본식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입니다. 즉 공관복음은 절기 이름을 세밀한 시각 계산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흐름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더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기록의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만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 시간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성취하는지까지 매우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분명히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아직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한 처형 사건이 아니라 절기의 성취 곧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준비의 흐름을 보여주고 요한복음은 성취의 시점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과의 만찬 장면에 더 무게를 두고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죽으시는 시간까지 강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죽으신 시각이 요한복음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신 날과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왜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셨는지도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음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날이 유월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중심은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가리켜 내 피라 하신 이유는 떡과 포도주를 영원히 붙들어야 할 절기 음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양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살과 피로 약속된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유월절 음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붙잡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원래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양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실체이십니다. 무교병과 포도주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곧 찢기실 예수님의 몸과 흘리실 피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유월절 음식처럼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만찬 자체가 곧 유월절 본식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중심은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참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방향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다시 음식과 의식 중심으로 돌려놓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성취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자를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준비하는 장면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훈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죽으시는 시간과 절기의 성취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둘은 서로 싸우는 기록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는 준비의 흐름을 기록하고 다른 하나는 성취의 순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을 무조건 유월절 본식이라고 단정하고 거기서 곧바로 유월절 떡과 포도주 의식을 영생의 조건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해석은 성경 전체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의 뜻을 반복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유월절이 가리키던 참된 희생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월절 예식을 붙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절기의 실체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만찬과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죽으시는 시점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음식 자체를 붙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유월절 양의 실체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을 때 오히려 더 분명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절기의 중심은 의식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그림자의 중심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실체이신 예수님보다 다시 그림자인 절기 의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리가 뒤틀린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말로 유월절이 폐지되었는지 역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리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내용도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